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도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스베데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22절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가지고 기회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기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철 권사님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해 전에 있었던 미국 기업인의 실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셨습니다. 이 유능한 젊은이는 젊은 나이에 큰 회사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엄청 뛰어났어요.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내부 갈등과 경영 판단 실패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는 훗날에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이 젊은이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해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능한 기업인이었던 이 젊은이는 그 해고당한 시간 동안에 처음으로 과연 내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고민하게 됐대요. 그리고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다가 자기의 아이디어를 붙잡고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요, 픽사라는 영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건 모르시죠? 애플만 만들 줄 아시잖아요. 픽사라고 하는 영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 회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3D 영화가 너무너무 히트를 많이 친 것이 있는데,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고요.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라는 이런 영화,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을 만든 회사가 뭐라고요? 픽사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영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잡스는 경험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리더로 애플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아이폰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돌아보니 그날의 해고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뭐였다고요? 선물. 해고된 것이 오히려 선물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아주 반짝이는 찬란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닫힌 문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4명의 어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오늘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 어부였던 베드로는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꽝이었어요. 꽝. 물고기를 수도 없이 새벽부터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실패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꽝친 평소에 다른 일상과 다름없던 그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있는가?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기회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자리 종종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릴 결단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회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일상에서 주어진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특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던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늘 하던 대로 그물을 던지던 그 어부였던 그때, 말 그대로 일상 속에 그냥 살아가던 그 삶의 현장에 평범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곳에 가야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방문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베드로가 만났던 갈릴리 해변,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해변은 우리 삶에 마치 매일 반복되는 어떤 가정의 일상, 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직장, 또 익숙한 교회의 현장, 이런 데서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고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깨뜨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기회는 그 일상 가운데 새로운 부르심을 담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9절 한번 볼까요? 일상적인 그 어부의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직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따라서 퇴사하거나 전직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어부의 일이지만, 그러나 비슷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겪어온 모든 일은 하나도 쓸모없는 일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그들이 잡아 올리던 것은 물고기였는데요, 생계를 위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더 큰 목적을 향해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경험, 너의 기술, 너의 성격과 기질,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부르심으로 연결시키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단순히 더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뭘로 바뀐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컬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오늘 말씀 보니까 버림이라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2절.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놓아두고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두 개 다 버리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일상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콜링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때로는 일상 속에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요, 되게 중요한 그것을 곧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이 뭡니까? 즉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결단을 시험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이 제일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던 뭐를?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보니까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놓아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여러분, 부정하거나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상속을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배는 생계수단이었고 그물도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은 상속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기회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즉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엄청 행복하고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편안함을 내려놓는 결단, 익숙함을 떠나는 결단,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단, 사람의 시선을 뒤로하고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는 결단.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 손을 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손을 비우는 것이 요구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될 것이고요. 그 기회는 보통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명의 어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베드로와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위대한 기회를 붙잡았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명예의 전당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여러분, 야구에서 야구 선수가 제일 꿈꾸는 게 뭐냐면 메이저리그에 가서 위대한 선수가 돼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는 누구라도 꾸는 꿈이에요. 그거는 너무너무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이름은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 다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문 앞에서 망설이는 사람, 오랫동안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곧 응답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현재 일상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목사 시절 있었던, 제가 한두 번쯤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운동을 테니스를 시작하던 때였어요.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그 테니스 클럽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테니스를 치는 어르신들과 클럽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조금 지금으로 따지면 저 정도 되지 않았을까? 50대 초반, 중반쯤 됐던 회장님이 있어요. 저는 이분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분한테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는데 오실래요? 그랬어요. 시원성교에 있을 때, 부목사 시절인데. 나름대로 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분이 아침에 운동하고 추수감사절 특별 행사에 오셨어요. 근데 술 마셔가지고 얼굴은 벌게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때였어요. 앞에 이제 헌금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 헌금을 앞으로 나와서 드리는데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가지고 이분이 다른 클럽 분하고 같이 와가지고, 제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와가지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약주를 드신 붉은 얼굴로 예배에 헌금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사진도 찍고 그래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테니스 회장님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부고가 왔길래 제가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잘 사는 거 말씀드리면 누가 되니까. 어쨌든 참 어려운 마음을 잘 딛고 이분이 왜 이렇게 술을 마시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술김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회장님이, 목사님, 저희 집은 천주교 믿는 집인데 저는 천주교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자꾸 목사님 보면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다니게 되면 왠지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 나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분에게
계속 교회를 나오라고 간곡하게 설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야 될지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저를 혼동하게 했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오히려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건 아닌가, 나를 꺼려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들. 그래서 망설였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기회가 오겠지. 너무 강하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회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마트 냉동창고로 출근하시는데 비가 엄청 오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생을 마감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음주차에 오토바이가 치여가지고 구만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맞은편에서 오는 이렇게 가는 차에 치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돌아가신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근데 그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다른 차들이 이분을 못 봤답니다.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 신분증으로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차가 지나가가지고. 저는요, 그 이후로 계속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주님께 회개했어요.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할 걸. 한 번이라도 더 할 걸. 제가 그 장례식장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걸.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걸. 그럼 내가 이렇게 후회되지 않을 텐데.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할 걸. 계속. 목사면서 왜 망설였을까? 왜 망설였을까? 왜 망설였을까? 왜 얘기 안 했을까? 교회 한 번 더 나오시라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왜 얘기 안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정말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뿌려놓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완성품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일확천금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게 더 좋은지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치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다른 기회는 놓칠 수도 있고 그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테니스 회장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면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분을 전도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후회로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뿐만 아니라 영적 기회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목사님 말씀 드릴 걸, 그때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걸,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 걸,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 특별하고
그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예수 영접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한 소명의 부르심,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어떻게 붙잡느냐?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저분 참 좋은 신앙이다. 제가 금방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즉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저분이 즉각적으로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구나.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마음을 그냥 순종하는구나. 즉각적으로 하신 거구나.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뭐 한다고요? 미루어둬요. 그러면 그 축복의 기회는 날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묻어뒀다라고 해요. 묻어뒀다. 이게 바로 미뤄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준 거 가지고 열심히 이윤을 더 불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 충성했다 이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힘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니까 라고 해서 그냥 미뤄뒀어요. 여러분, 기회는 순종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 즉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묻어두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 또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콜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떤 콜링이었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갈릴리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부로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정체성이 변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뭘 중심으로 살으라고? 사람을 낚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냥 살지 마시고 돈 벌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직장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직장 사역. 내가 하는 이 직장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분명히 살다 보면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 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는 돈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깝잖아요. 저도 내가 쓰고 싶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주실 때 저는 그냥 내려놔 버려요. 그냥 내 돈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내려놔요. 그냥 거기다 보내야겠다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알아요. 몇 번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신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아깝죠. 나도 쓸 돈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간다에다, 케냐에다 보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돈이 50만 원이 마이너스 그냥 되고 땡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여러분, 제 통장에는 500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경험해 봤어야지 알지.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예요. 진짜. 제가 돈이 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게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그거를 선택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충성인이 되셔야 됩니다. 충성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충성인이에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목사는 강단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전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충성인이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충성인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도 우리가 충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3주 남았습니다. 맞죠? 2주 남았구나. 말씀 일기와 감사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로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에 응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남는 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만남 관계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즉각적으로 마음 가운데 성령님 감동하실 때 미뤄두지 않고 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충성인으로 자리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